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의지할 지팡이를 치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예를 들면 뭐 최정상, 뭐 설악산 같으면 대청봉, 정상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그죠? 뭐 밑에서 지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표시석이나 이정표를 본다든지, 아 저기가 정상이고, 밑에서 보이죠. 이제 제일 꼭대기니까 아 저기다 그러면 저기를 언제 올라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늘 정상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산으로 들어가면 숲이 우거지고 골짜기로 들어가고 그러면 정상이 안 보여요. 정상이 안 보입니다. 작은 산이면 몰라도 뭐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뭐 안 가봤지만 백두산 같은 큰 산을 오른다 그러면 조난당하기가 쉽습니다. 정상이 어딘지 모른 채 그냥 막 가다 보면 그냥 밑에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숲을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좀 높은 바위 같은 데 올라가서 나무가 시야를 가리지 않는 지점에서 둘러봐야 돼요. 아 저쪽으로 가야지 정상이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구나. 그래야지 방향을 수정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대청봉이 어딘지, 정상이 어딘지, 그러면 아 어디로 가야겠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는 바로 이거, 나의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수시로 진행돼야 돼요. 수시로. 뭐 그냥 우리 요 동네 뒷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확인할 필요도 없죠. 뭐 길도 하나고 그러니까 뛰어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그런 큰 산은 확인하지 않으면 조난당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마치 등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걷다가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문제가 내 앞을 가릴 때. 마치 분명히 저기가 정상인 줄 알고 처음에 출발은 했지만 산속으로 들어가면 수풀에 오솔길에 골짜기에 우거진 나무의 덤불에 가려가지고 하늘도 안 보이고 정상도 안 보이는 그때처럼 신앙의 여정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막 닥치면 눈이 가려져서 정상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은 겪습니다. 문제가 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을 빨리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해야지 내가 지금 답답한 순간 위기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알지만 상황이 위급하니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분 보고 믿음이 없어서 저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정말로 그 사람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문제 앞에 놓이잖아요. 좀 자잘한 건 괜찮아요. 버거울 정도의 문제 앞에 놓이면요, 허둥지둥 막 우왕좌왕하고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사람이 그냥 뒤로 확 넘어질 것처럼 그냥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 순간은 막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봐야지 내가 힘이 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 순간. 위급하니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내 손에 가까이 있는 걸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한다고 붙잡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예수님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고작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들지 예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별거 아닌 거 그거를 붙잡는 게 내게 더 의지가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비빌 언덕, 의지할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예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습관이죠.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당장 숨이 꼴딱꼴딱 안 넘어가니까 그냥 이 지팡이만 붙잡아도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으니 예수님 아니라도 그럭저럭 살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여유 못 부립니다.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형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집에 이제 댁에 찾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면 믿는 가정이면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이 믿는 분이면 가족들도 그렇고요. 가는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마음이 편하네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열이면 아홉은요.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가능하면 그럴 때 대답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의식이 있을 때 부르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안 넘어가도. 너무 늦으면 대답도 못해요. 가면 열의 아홉은요. 신앙이 없던 사람도요. 붙잡습니다. 왜? 내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예수 믿으셔야지 됩니다. 괜찮다. 나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정상이 안 보일 때처럼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의지할 지팡이나 비빌 언덕을 찾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더 많은 지팡이, 더 많은 비빌 안전한 언덕을 주실까? 아닙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정말로 최고 잘 나가는 엘리트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운동선수였어요. 그런데 시합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상반신은 멀쩡하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누가 앉혀주거나 세워가지고 그 사족 보행기구 그걸 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자기 몸이 그렇게 고장나 버리니까 다 나버린 거예요. 다 나버린 거예요. 근데 재활 담당자는 이 사람을 이제 재활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뭐 손이나 발목이라도 좀 다쳐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 재활하는 게 힘듭니다. 저도 이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무슨 병원에 가서 재활한 건 아니지만 집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이게 다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만 해도 막 피가 다 쏠려가지고 막 다리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술한 부위가 막 빠지는 느낌. 그래서 화장실 갈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리를 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반신 마비니까 얼마나 재활하는 과정이 힘들겠어요. 막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이제 재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활 담당자는 그런 사정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끌고는 이제 걸음마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보조기구를 막 몸에 막 차고, 그거 없으면 이 사람 벌써 주저앉으니까. 그래가지고 로봇처럼 차고는 막 이거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데, 한 걸음 뗄 때마다 막 온몸을 덜덜덜 떠는 거죠. 이 사람은 피지땀을 흘리고. 그러다가 이제 덜썩 주저앉고 막 일어나라고 옆에서 그래가지고 일으켜주면 또 한 걸음 떼는 것 같더니 또 주저앉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몸이 그냥 있어도 아픈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막 울면서 주저앉아가지고는 보행기구 이제 달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순간 그 재활 담당자가 보행기구를 가지러 가더니만 그거를 저 멀리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가지러 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재활치료하는 그 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성질을 내면서 그 빈 방에 혼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 사람한테 막 퍼붓는 겁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그래봐야 막 그 사람이 안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기어가가지고 그 보조기구를 붙잡고는 막 벽을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씨름을 해서 일어나서 자기 이제 숙소로 갔어요. 그 다음 주 또 재활할 시간이 됐어요. 그냥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왔어요. 그런데 그 전주보다 담당자가 더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더 혹독하게.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운동선수가 막 성질을 내면서 당신 나를 괴롭히러 온 거냐 아니면 고쳐주러 온 거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재활 담당자가 이번에는 그 보조기구를 가지러 탁탁탁 가더니만 그걸 들고는 다시 오더니 창문을 열고 밖으로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재활기구 보조기구를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3층에서.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미쳤냐고 막 욕을 막 주인공이 막 퍼붓는 거죠. 막 욕을 하는데 담당자가 팔짱을 탁 끼더니만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기댈 보조기구는 없어요. 걸음마 훈련을 하든지 싫으면 여기서 똥오줌 싸야 된다고 당신. 그러고는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 또. 그러니까 뭐 기어가서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몸을 고치는 것 이전에 이 사람의 마음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일어서겠다라는 희망, 삶의 의지를 가지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극약의 처방을 한 거죠. 극단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병든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이 훈련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주인공은 그 마음을 알고 포기했던 삶의 의지를 다시 가지고는 그 힘든 재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다시 필드에 나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제대로 걸으려면 보조기구를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조기구를 계속 찬다면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가혹해 보여도, 문제가 우리 앞에 쌓여 있어도, 아프고 힘들어도 그 보조기구를 치워버리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다른 지팡이를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좋은 지팡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지팡이마저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너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지팡이를 치워버릴 때 하나님 그 성도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재활 담당자가 그 주인공 그 선수에게 너 한번 당해봐, 그런 마음으로 그 보조기구를 던져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꼭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지팡이를 치워버리실 때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보시지,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한번 고생해봐, 그런 마음으로 지팡이를 치우시지 않습니다. 무지무지 돕고 싶으신 거예요. 당장 살리고 싶고 당장 회복시키고 싶으셔요. 하지만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어려움으로 내 눈을 다 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고치고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로 주시는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라보시듯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쌓여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지팡이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나 기댈 지팡이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걸 치워버려서라도, 힘들어지더라도, 아파하더라도,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라고 하소연하더라도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가혹하죠. 냉정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달래고 보드기고 때로는 먹을 걸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한 지파를, 때로는 한 가문을 소멸시켜서라도 민족 전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이 부자 청년은 재물도 가져봤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봤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으로서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영생을 얻는 것.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이 사람은 이제 다 이루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재산 많으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걸 치워버려야 된다. 그거 안 치우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죠. 기댈 지팡이를 못 치워버린 겁니다. 이 지팡이는 나는 안 돼. 지팡이도 가지고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이 세상의 지팡이를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민족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었을 텐데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나름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나라는 고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 유다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엔게디라는 곳까지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엔게디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으면 사해에서 유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코앞까지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사밧은 왕이 오르자마자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좋은 왕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 때에 유대 땅이 굉장히 넓어지고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이 축복과 강성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친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런 일은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탄압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의 왕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세벨은. 이 아합 왕과 친교를 맺어가지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들에게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여 나하고 같이 맺었으니까 저 모압을 대항해서 같이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전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이 모압을 물리친 게 아니고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을 오게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때는 축복하셔가지고 그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아합 왕과 친교를 맺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의지하던 지팡이를 치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치운 지팡이가 아합을 죽이는 거였어요. 모압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지팡이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압이, 그때 싸웠던 모압이 마온과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때 아합은 죽였으니까 살아남은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도와줄 수 없어요. 이제. 지금 이건 하나님이 마저 남은 지팡이마저 치우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네가 의지했던 아합 꺾어버렸어. 이제 모압이 엔게디 국경 넘어서 지금 코앞까지 들어왔어요. 남은 지팡이마저 치우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는데 나름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에 피가 쏠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도 비빌 언덕과 지팡이를 치워버리십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그 지팡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봐라. 다시 나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계속 외치시는 계속 외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하고 잘 나가니까 신앙 믿음 좋으니까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가 또 다른 지팡이 막 찾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내게 집중해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 목적지를 찾아야 된다. 다시. 그렇지 않으면 그 숲에서 계속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도 그렇지만 너무 바쁘거나 분주할 때, 때로는 너무 평탄하고 편안할 때도 주님을 향하는 시선을 잃기 쉽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수시로 내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그 목적지로부터 내가 지금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시로 말씀과 기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얼마 안 가면 저와 여러분들 이 여행이 끝나요.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당연히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가끔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20대 막 팔팔한 청춘 같은데 막 갑자기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때가 있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해야 돼요. 잘 가고 있나? 오늘 여호사밧이 결국 지팡이가 다 치워지는 것을 깨닫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한 절 더요. 마지막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마지막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3절에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고 12절에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지팡이가 이제 없음을 알았어요. 다른 지팡이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내와 유다 모든 사람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팡이가 사라지자 고개를 들어 목적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성공한 거예요. 아프죠.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기면 좋죠. 저기 코앞까지 닥쳤는데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목적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큰 산에서 길을 잃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지가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꾸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예요. 이 지팡이 저 지팡이, 이 길 저 길. 이리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저리로 가면 살 수 있을까 뛰어다녀서 그래요. 내가 움직여서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이리저리 지팡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분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될, 가야 될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제가 저번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여행부터 모든 일하는 게 다 자유롭게 되려면 마스크 쓰는 것도 강제하지 않고 그냥 선택에 맡기고 그러려면 내년 한 2월 3월 정도 가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몰라요 또 그게 어떻게 될지. 그때 예수님 외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어서 빨리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눈을 들어 위를 쳐다봐라.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야가 가려져 다른 지팡이를 찾고 싶어 하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제대로 된 목적지인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향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와 생명의 길로 이 시대에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